새벽기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다 함께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먼저 6월의 암송구절입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라. 요한복음 17장 3절 말씀. 아멘. 마음 모아 샘물의 기도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먼저 우리 믿음을 고백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회막에 들어갔다가 나와서 백성에게 축복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온 백성에게 나타나며. 아멘.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예배를 사모하며 살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풍성한 사랑을 경험하며 두려움이 아닌 담대함으로 오늘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와 다음 세대를 위해 기도합니다.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하라고 명령하신 것이니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에게 나타나리라. 아멘. 하나님, 우리 샘물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음 세대를 양육하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으로 달려가는 우리 교회 되게 하옵소서. 목장마다 은혜의 간증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섬김과 봉사의 자리 가운데에는 순종의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나라와 청년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리하여야 너희가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하며 부정하고 정한 것을 분별하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믿음의 청년들을 지켜 주옵소서. 믿음의 청년들에게 거룩하고 속된 것을 분별할 지혜를 더해 주시고 소망을 품고 이 땅을 살아갈 힘을 더해 주소서. 우리나라 가운데 선을 행하는 손길들이 넘쳐나게 하시고 죄악된 것은 뿌리째 뽑히는 놀라운 일들을 경험케 하소서. 선교와 전도를 위해 기도합니다. 모세가 회중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행하라고 명령하신 것이 이러하니라 하고 모세가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데려다가 물로 그들을 씻기고.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예배가 없는 곳에 예배가 있게 하시며 참된 예배자들을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마음을 더해 주셔서 따뜻한 주님의 시선이 우리를 통해 흘러가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선교회 현장마다 복음의 기쁜 소식이 넘쳐나게 하시고 단기 봉사를 준비하며 진행하는 모든 순간마다 하나님의 손길을 더해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지혜롭게 행하는 하루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레위기 16장 11절에서 22절 말씀입니다. 아론이 자기를 위한 속죄제에 숫송아지를 드리되 자기와 집안을 위하여 속죄하고 자기를 위한 그 속죄제의 숫송아지를 잡고 향로를 가져다가 여호와 앞 제단 위에서 피운 불을 그것에 채우고 또 곱게 간 향기로운 향을 두 손에 채워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계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그는 또 숫송아지의 피를 가져다가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쪽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휘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숫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곧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과 그들이 범한 모든 죄로 말미암아 지성소를 위하여 속죄하고 또 그들의 부정한 중에 있는 회막을 위하여 그같이 할 것이요. 그가 지성소에 속죄하러 들어가서 자기와 그의 집안과 이스라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고 나오기까지는 누구든지 회막에 있지 못할 것이며 그는 여호와 앞 제단으로 나와서 그것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곧 그 숫송아지의 피와 염소의 피를 가져다가 제단 귀퉁이 뿔들에 바르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그 위에 7번 뿌려 이스라엘 자손의 부정에서 제단을 성결하게 할 것이요. 그 지성소와 회막과 제단을 위하여 속죄하기를 마친 후에 살아있는 염소를 드리되 아론은 그의 두 손으로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하여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불의와 그 범한 모든 죄를 아뢰고 그 죄를 염소의 머리에 두어 미리 정한 사람에게 맡겨 광야로 보낼지니 염소가 그들의 모든 불의를 지고 접근하기 어려운 땅에 이르거든 그는 그 염소를 광야에 놓을지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예배에 성공하려면입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라고 한다면 아마도 예배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부르실 때 예배자로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에게 예배가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통해 우리를 만나시고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렇기에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 예배는 최우선이 되어야 하고 저와 여러분은 언제나 예배에 성공해야 합니다. 그렇다고 하면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요? 오늘은 이 말씀으로 주신 은혜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서 예배에 성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선 첫째, 예배에 성공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부인입니다. 즉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려면 나는 사라져야 합니다. 나는 사라지고 하나님만 드러날 때 우리는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교훈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레위기 16장은 속죄일에 관한 규례입니다. 당시 속죄일은 이스라엘에서 1년 중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속죄일은 죄로 인해 더럽혀진 성막을 정결하게 하는 날이었기 때문입니다. 즉 성막을 하나님이 임재하실 수 있는 예배의 처소로 회복시키는 날이 바로 속죄일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날은 아주 중요하고 거룩한 날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성막을 정결하게 하실 때 가장 먼저 대제사장의 속죄와 정결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막에 거하며 예배를 섬기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과 제사장 그룹이었기 때문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속죄일에 대제사장에게 독특한 예식 한 가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함께 13절을 읽어볼까요? 여호와 앞에서 분향하여 향연으로 증거궤 위 속죄소를 가리게 할지니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아론이 지성소로 들어갈 때 향연, 연기로 지성소를 덮을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 그렇게 하라고 말씀하셨나요? 그리하면 그가 죽지 아니할 것이며. 무슨 말입니까? 이렇게 해야 아론이 죽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왜 연기를 피워야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볼 수 없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죄인인 아론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서면 죽을 수밖에 없었기에 하나님은 스스로 자신을 연기로 가리신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연기 안에는 또 다른 의미가 하나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도 스스로 자신을 가리지만 사람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자신을 가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숨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사실을 보다 명확하게 알 수 있는 것은 속죄일에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을 통해서입니다. 평상시 대제사장은 정교하게 수놓은 색깔과 보석으로 치장된 옷을 입고 다녔습니다. 하지만 속죄일만큼은 하얀 세마포 옷만을 입어야 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합당한 예를 갖추기 위해서이죠. 왕이신 하나님 앞에 자신의 모든 특권을 내려놓고 겸손히 서기 위함이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엎드릴 줄 알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예배하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왕, 우리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이죠. 반면에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세울 것 하나 없는, 하나님 앞에 자랑할 것 하나 없는 죄인이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자기를 부인한다라는 것,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는 것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자기를 부인하고 자신을 낮추는 것은 영광스러운 일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낮추는 자를 만나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자의 예배를 기뻐 받으시기 때문이죠.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하나님 앞에 겸손히 자신을 낮출 줄 아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정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결해야 합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방법입니다. 본문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대제사장에게 자기를 위해 속죄한 후에 지성소와 성막을 위해서 속죄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부지 중에 지은 죄로 인해 지성소와 성막이 오염되었기 때문이죠. 그렇기에 하나님께서는 1년에 한 번 부지 중에 더럽혀진 성막을 정결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겐 우리가 알고 지은 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모르고 지은 죄도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리고 그것이 크다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다 알고 계시고 다 기억하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죄들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방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오염시킬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예배하기 전에 먼저 우리의 삶을,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이 받으실 수 있도록 정결하게 유지해야 하는 것입니다. 나의 삶을 구별하여, 나의 일상을 구별하여 죄의 더러움이 묻지 않도록 우리를 지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성공적인 예배를 드렸던 한 사람을 성경을 통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은 누구일까요?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 앞에 언제나 정결한 예배자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노래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시편 24편 3절과 4절인데요.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정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성도 여러분, 다윗이 고백한 예배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손이 깨끗하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입니다. 즉 삶이 정결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뜻을 허탄한 곳에 두지 않고 거짓 맹세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즉 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고 이 세상의 방법을 따르지 않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이런 사람의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정결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인데요. 저와 여러분이 예배에 성공하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앞선 말씀들을 통해 우리가 예배에 성공하기 위해서는 자기 부인과 삶의 정결함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경험적으로 알지만 이것이 쉬운 일입니까?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정결한 삶으로 예배하는 사람이 이 세상에 얼마나 될까요? 아마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것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분이 계신데요. 그분이 누구이십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예수님을 통해 온전한 예배, 성공적인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일러주는 진실입니다. 오늘 본문 후반부를 보면 살아있는 염소, 다른 말로는 아사셀을 위한 염소를 광야로 보내는 예식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쩌면 이것이 속죄일의 하이라이트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이때 대제사장은 살아있는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고백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이 염소에게 전가시킨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안수한 후에 대제사장은 미리 정한 사람을 통해 염소를 광야에 풀어 놓았습니다. 당시 광야는 죽음, 절단을 상징했는데 하나님은 이를 통해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해 염소가 하나님의 형벌을 받는 것으로 여겼던 것이죠. 즉 하나님께서는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이들의 예배를 받으시겠다는 의지를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광야에 버려진 염소, 아사셀의 염소를 통해 존귀하신 한 분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분은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질 버려질 염소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는데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 또한 우리를 대신하여 죄의 형벌을 받기 위해서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 버림을 받으셨던 이유도 우리가 마땅히 버림받아야 할 이 죄를, 그 대가를 예수님께서 친히 대신 감당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한 아사셀의 염소로 예수님을 내어 주신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친히 우리를 위해 아사셀의 염소가 되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 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게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예배할 때, 예수님의 공로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나는 부족하지만, 나는 날마다 실패하고 넘어지지만 우리를 위해 대신 희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힘입어 담대히 주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기쁘게 받아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 우리에게 한량없는 복을 내려 주실 것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저와 여러분 모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예배에 성공할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성공적인 예배였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 필요한 것은 무엇이었습니까? 우선 첫째로는 바로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무엇이었습니까? 정결함이었습니다. 삶이 정결한 사람이 예배에 성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예배에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받으셔서 예배에 성공하는 모든 샘물의 가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이
겸손함과 정결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힘입어 예배하는 참된 예배자로 설 수 있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